네, 바이올린과 플룻, 그다음에 우리 지휘자님의 우렁찬 찬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정말 인생 중에 가장 절망스럽고 비탄스럽고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나, 인생의 쓴맛을 단단히 맛볼 때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목동에서 왕이 된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도 얼마나 참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과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부터 정말 칼을 들이밀고 쫓아오는 저 무리들, 정말로 얼마나 인생이 슬펐겠어요. 정말 폭풍이는 그런 언덕을 계속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백성, 또 믿었던 신하,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로부터 참 이렇게 쫓겨나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머리를 흩날리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슬프고 울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아주 모략가가 있어요.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그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또 공략을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뼈가 시리도록 그렇게 아프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기를,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또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정말 성경의 주옥 같은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언어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 6절 사이에 오직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카라는 말이에요. 아카 계속 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란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하기 물질, 하나님 더하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할까? 첫째는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제 실제 이 시편을 쓴 것은 노년에 그때 일을 회상하며 썼다 그럽니다. 노년이 됐더니 정말로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것이 못되는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삶이 참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을 게 없어요. 자식도 친구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나를 적대시해요. 이럴 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중세기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오래 할수록 정말 신뢰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변해요. 다윗은 인생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담과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데
그게 흔들거리고 넘어질 지경이 되니까 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일제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정신없고 위험하고 화급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의 비애를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군중들이 얼마나 몰렸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달릴 때는 그들이 다 돌아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모, 자식, 형제끼리 재산을 놓고 소송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들, 대기업들 보면 형제난이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얼마나 피 튀기게 재판을 합니까?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살갑던 친구,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가 있고, 믿었던 회사가 나를 버릴 때가 있고, 참 인생에 그런 걸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느낀 것은 세상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봤더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참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거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한마디로 진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많아요. 진실한 줄 알고 사귀어봤는데 알면 알수록 참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참 너무 기피한 게 문제였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알았더라면 이런 것을 몰랐을 텐데 그렇게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가벼워요. 오늘 9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이라는 것은 잡을 수도 없어요. 무게도 나가는 게 없어요. 또 오래가지도 않아요.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게 입김입니다. 우리가 거울에다가 하고 하면 입김이 잠깐 서리지만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무게가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다 모아놔도 그래도 여전히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옛날에 우리 봄에 보면은 겨울 지나고 나면 아지랭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아지랭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요즘에는 잘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런 농가밭이 봄이 되면 막 아지랭이가 올라가잖아요. 참 너무 아름다워서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먼지를 잡는 것이 흩어내요.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는 집이나 내가 누리는 권력이나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나 이게 참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참 금방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게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욕취에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게 이 인생을 꿰뚫고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세상을 제패한 시즈나 징기스칸 이런 사람도 잠깐 통치하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재물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3대 이상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버는데 자식은 신나게 써요. 그래서 3대 이상 안 가요. 또 내가 평생 갖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모은 재산을 천년만년 씁니까? 잠깐 몇십 년 쓰다가 다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솔로몬이 수천 명의 여인에 둘러싸여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이에요. 찬송가 528장의 3절에 보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명언이 있어요. 쾌락은 끝이 나고요. 따라합시다. 쾌락은 끝이 나고 진실해요.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나 이 세상에 내가 즐기는 모든 쾌락은 또 이 세상의 박수 소리 다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이 인생에 믿을 수 없다는 것,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 가볍다는 것, 이 모든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도 낙담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뚜렷이 외칩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이가 뭘까요? 잠잠이는 세상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삶이 세상적인 모든 것도 요동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담이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든든히 견딜 수가 있어요. 한 세월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잔잔히 기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끝까지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수락산, 도봉산을 많이 갔는데 산에 가면은 그렇게 바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바위가 무슨 100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몇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요동치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반석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 반석이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와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의학과서 에반스라는 분이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야전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사병이 중상을 입었어요. 척 보니까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군의관이 그 사병을 보더니 무심코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 친구 새벽까지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한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 제대로 알고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병사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까지만 내가 버티면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희망의 말이 끝까지 자기 생명을 끝까지 참고 결국에는 살게 되는 그런 아주 복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면, 낙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망의 그늘이 엄습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 소망은 다 끝날 때가 와요.
불이 하나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의 불빛만이 영원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꺼지질 않아요. 나를 붙잡던 나의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손을 잡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잡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손을 놓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내 옆에 딱 계셔가지고 내 손을 꼭 잡고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호세아 13장 4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데 고개를 돌리면 안 되겠어요. 어떤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캐톨릭을 잘 다니다가 어떻게 됐는지 불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아예 그 길로 빠졌어요. 그리고 불상을 차려놓고 그걸 본업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도 계시고 불상도 있고 모든 게 공존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겠다고 뭘 보내면 불상 그런 그림을 보내와요. 설명해도 그런 사람이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부적을 몸에 붙이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부적 다닥다닥 붙여놓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맞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종종 많이 온다고 그래요. 사주 보고 토종 비결 보고 이사 날짜 길한 거냐 흉한 거냐 보고서 이사 날짜 정하고 자식 결혼날 정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전생에 내가 뭐더라 그걸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부적을 떼어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 섬기다가 그래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눈이 세상의 쾌락의 음란물의 드라마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면 문제예요. 오늘 10절을 봤더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써야죠. 하나님도 박수치며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온 눈이 다 돈에 가 있어. 세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준 사명도 기억이 나지 않고 오로지 돈도 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돈을 다스렸는데 나중엔 돈이 나를 다스려. 언제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험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지하지 못할 것 의지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돈이 나를 지키겠지. 내가 인맥으로 다 얼기설기 묶어놓은 사람들이 나를 구하겠지. 나의 권력이 내 모든 것을 봐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책임질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상황만 보게 해. 저 앞에 홍해를 봐. 뒤에 따라하는 군사를 봐. 이제 너는 뭐 무슨 능력이 있니? 너는 끝장났어. 저 여리고성을 봐. 너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풍랑을 바라봐. 마음이 조그매져 갖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보다 문제 위에 계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여러분 62편의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이 토한다는 것은 댐의 수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토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딱 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슬픔, 고통, 내 마음의 모든 괴로움 이런 걸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내는 게 중요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되려면 되고 말려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오지. 그건 도사 같은 믿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을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기도를 해야 될지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의 것을 쏟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잖아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 말 못할 사정도 내 은밀한 죄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터놓기를 원해. 아뢰기를 원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러지 말고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슬픔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처도 열등감도 다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구석에 깊이 묻어놓은 죄악도 마음속 깊이 있는 비밀도 하나님 앞에는 다 터놓고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금세기 평신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C.S. 루이스를 여러분 압니다. 옥스퍼드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폭이 넓어요. 그래서 아주 뭐 문학도 하고 아이들 글도 쓰고 뭐 철학도 쓰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 엄격히 말하면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학을 워낙 좋아하니까 문학을 좋아하면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욥기를 시험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 믿으라고 해서 뭐 성경이 신앙 그게 아니고 문학서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봤냐면 시편을 봤어요. 시편 읽어나가는데 1편 괜찮아요. 2편 괜찮아요. 쭉 나가는데 10편을 넘어가니까 고개가 흔들려요. 왜 성경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단어가 있을까? 거친 단어가 있을까? 왜 이렇게 원수가 많나? 하나님이 원수들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르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정신이 바짝바짝 들면서 너무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다. 한때 적성이 안 맞다. 팽개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생이 아니냐. 인생이 언제나 르르랄라냐. 인생의 모든 천사로만 돼 있냐. 때로는 원수도 있고 어떤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거를 정말 정직하게 담은 게 성경인 것 같다. 인간 감정의 솔직한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쓴 책이 Reflection on the Psalm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에 대한 묵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쏟아넣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편 40편 9절. 왜 나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이 노하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의 맹세한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인자함을 안 지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왜 화를 내냐? 왜 성을 내냐?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해도 푸념과 독백과 자기 속 깊은 절망의 언어까지 쏟아놔도 우리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큰 가슴으로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절망, 여러분 속에 깊은 비밀도 하나님께 다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같은 얘기 몇 번 하면 사람은 또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바쁘다, 다음에 와라. 옛날 루터가 그렇게 죄의식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하루에 20번 가는 거예요. 20번. 고해성사하고 가면 또 생각나면 가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랬더니 그 사제가 말을 하게, 야 루터야, 한꺼번에 모아와서 와라. 계속 갔다 오지 한꺼번에 모아와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몇십 번 말하면 힘든 거예요. 자기 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싫다고 아니하시고, 같은 얘기 또 한다고 지겹다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귀를 길게 하시며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중심을 둬요. 주님이 서서 누가 오나 기다리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귀를 길게 하시고 경청하세요. 새벽 기도 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나? 격식을 너무 따져.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고치고 막 수정하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면서 뭐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솔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아버지, 자기의 진정한 마음, 오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솔직한 기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 하나님의 신금을 울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절망을 말하시고, 여러분의 좌절을 말하시고, 갈등을 말하시고, 상처를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그냥 우시기만 해도 좋아요. 어떤 사람 와서 아버지 하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옛날에 한나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대적 분이 난 애를 낳고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자기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1장 15절 사무엘상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아뢰세요. 주님이 다 경청해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눈물이 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요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한숨 지는 자가 있습니까? 말 못할 그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 다윗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아내, 믿었던 남편, 믿었던 자녀, 믿었던 친구, 믿었던 사업과 직장이 내게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나를 사방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인데 빨강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문제의 나의 시선이 고착되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